일본에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정리 전문 컨설턴트. 쉽게 말해서 집안에 있는 짐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은 그 책이 무려 100만 부 이상 팔려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정리하는 기술과 더불어서 글 쓰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다고 봅니다. 정리를 잘하면 인생이 빛이 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법. 그 첫 번째는 잘 버려라. 잘 버려야 정리가 잘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잘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잘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곳 파주로 이사 올 때 짐을 정리하려고 버린다고 버렸지만 계속 한켠에 계속 쌓여만 있는 거예요. 잘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잘 버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에 손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갖다 대어서 그 물건 때문에 가슴이 뛰고 그 물건 때문에 가슴에 뜨거움이 있다면 그건 남겨둬야 될 물건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물건이라면 과감히 다 버리래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물건마다 손을 다 대보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더니 저한테 먼저 손을 대더라고요. 가슴이 안 뜨겁대요. 나의 주변에 온통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물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물건이 남는다면 당신의 인생에 빛이 날 겁니다. 저는 이 말에서 아주 큰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 감동으로 그때 받은 놀라운 은혜, 그리고 감격하며 가졌던 그 결단하는 마음들, 이 마음 이대로, 이 열정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처음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아가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식어져 버린 열정, 식어져 버린 신앙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마음이 지쳐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감동 없이 분주한 일상 속에 갇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뜨거운 감정은 사라지고 무엇을 해도 가슴 벅찬 감격이나 감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섬겨야 할 자리는 날로 피곤함만이 더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점점 많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 다시 한번 제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각 장마다 또는 다른 내용으로 단락이 바뀔 때마다 그 앞에 작은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엠마오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엠마오는 왜 가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엠마오에 무슨 일로 가는 걸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별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 왜 엠마오로 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승의 모든 것을 따르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른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제자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라면 그 스승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에 따라 부활의 그 시간을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1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떠나가는 길에 서 있는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그 제자로서의 역할까지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야 할 제자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큰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는 제자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으니 너희도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제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자로서의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새삼스럽게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로 따르기로 결단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순간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장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두 제자가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열정과 뜨거움과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그 길은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과 좌절만이 가득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 명하신 그 말씀의 길로 서지 않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덧 식어진 가슴으로 절망과 좌절의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있어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내가 주님의 제자였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부르신 그 제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의 그 십자가 처형 사건은 예루살렘 온 성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대단한 뉴스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이 모든 사건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를 변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뿐이고 다시 회복케 할 뿐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예수님을 볼 때마다 기대감이 충만했던 그런 마음을 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능력들을 볼 때마다 이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정말 저분이라면 내 생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 내가 저분과 함께하라면 나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이 지나고 이제 설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때 가졌던 뜨거운 마음, 그 기대들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슬픔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과 기대를 보았던 그들,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서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놀랍게도 그 부활의 자리에서 떠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은 것은 많았는데, 남다른 특별한 경험도 많았는데, 그들의 가슴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서야 할 자리에 믿음으로 서지 않았던 겁니다. 혹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들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에 따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지금의 상태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을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듣기만 했어요. 무진장만이 듣기만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이것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죠. 보여줘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우리 사람이 요구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믿으면 만납니다. 믿으시면, 먼저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바꾸어서 먼저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중증 장애를 가졌습니다.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으니. 8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자살할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8살 나이에. 그런 그가 이제는 이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잡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때문입니다. 말씀이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저는 희망과 소망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어도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니 희망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지만 그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며 살았더니 도리어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빛을 나게 하기 위해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물건 남겨놓으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물건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진정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무리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 없어질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할 제자였는데 제자로서의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길을 떠나 그 슬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말의 의미 속에는 라틴어의 우리말로 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오신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이에 따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을 하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주님께서 오셨던 그 자리, 외면당한 자를 찾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와 함께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의 길을 떠난 그 제자에게까지도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봅니다. 갈수록 성탄절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성탄절 어떻게 재미나게,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더욱더 우리의 인상에 남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그런 마음보다 나를 찾아와 주신, 나에게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절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엠마오 길에 가는 예수님을 그 만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 그들이 행한 행동은 그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처참한 사건의 현장으로
아직도 그 분노의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그곳으로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이었지만 주님 만남으로 통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그들이 돌아갑니다. 열정이 살아나고 뜨거움이 살아나니 가야 할 곳으로 다시 갑니다. 만약에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라면,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이 아직도 식어져 있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더욱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제자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넘쳐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힘써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